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 문제가 어느새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런 어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잊어진 과거, 잊어진 죄, 그리고 잊어진 관계, 그 관계가 다시금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왜 에서를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갖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향으로의 귀향은 단순한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야곱의 기억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진영 외에 다른 진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진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 나의 진영 외에 하나님의 진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큰 자원과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은 먼저 가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또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먼저 종을 보냈더니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인지 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게 건강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사업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문제가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쟁취했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죄가 많은 자입니다. 주님, 그런데 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갑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외에도 이 기도를 한 후에도 야곱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요. 예물. 그래서 먼저 예물을 보내면 그 에서가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감정이 조금 격해진 감정이 좀 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대면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이렇게 몇 대로 나누어 갖고 예물을 계속해서 먼저 보냅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화목제물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우리의 죄 사이에 십자가라는 정말 희생의 그리고 죽음 앞에 그분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과거의 일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두렵고 정말 불안한 이 현실의 문제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구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다.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한 문제가 계속해서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불안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진영이 아니라 더 큰 진영이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답답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푸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진영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만 꼭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여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